왜 간절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하라.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 모두의 삶에는 간절함이 필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혹은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오직 기도라는 마지막 끈을 붙잡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소원합니다.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소서.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 주소서. 우리의 기도는 뜨겁고 진실하며 절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간절히 빌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원하는 것은 손에 잡히지 않으며 심지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아함과 좌절감에 빠져묻게 됩니다. 제가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정말로 저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인류의 숙명적인 물음입니다. 수많은 수행자와 구도자들이 이 답을 찾기 위해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기도의 본질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기도를 주문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외부 세계를 통제하는 주문으로 여깁니다. 기도를 하면 신성한 존재가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 외부의 현실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고 병을 낫게 해주며 재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너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외부의 결과였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내면의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밖을 향해 소리쳤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눈을 마음속으로 돌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원하는 것을 얻는 주문에 불과하다면 세상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로만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기도가 가장 자주 침묵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간절함 속에 숨겨진 탐욕과 집착이 기도라는 맑은 행위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연못에 비치는 달의 지혜.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깊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연못과 달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달은 우리를 향한 신성한 은혜, 혹은 우주적인 복의 응답을 상징합니다.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완전하게 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응답하려는 달의 의지는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달빛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연못에 달을 비추려 하는 것과 같다. 물이 맑지 않으면 달이 선명하게 비치지 않듯이 너의 마음이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져 있다면 기도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마음은 연못의 물과 같습니다. 기도란 달을 끌어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연못의 물을 맑게 하여 달이 스스로 비치게 만드는 내면의 정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늘을 향해 외쳐도 우리 마음의 연못이 탐욕이라는 흙탕물로 가득 차 있다면 달빛 응답은 그저 희미하고 일그러진 그림자로만 나타날 뿐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간절함의 이면에는 다음의 두 가지 독소가 물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하는 탐욕. 우리의 기도는 종종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즉 탐욕에서 시작됩니다.
돈, 명예, 성공, 타인의 애정 등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합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릅니다. 탐욕에 의해 발원된 기도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 부자가 된다 해도 탐욕은 곧 더 큰 부를 원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은 채워짐 없이 계속해서 갈증을 느낍니다. 탐욕은 또한 마음의 거품을 일으킵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않은 불안, 저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질까 하는 비교 의식 등 온갖 잡념과 번뇌가 연못을 끊임없이 휘젓습니다. 탐욕이라는 폭풍우가 치는 연못에는 달빛이 평화롭게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큰 번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묶어두려는 집착.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은 실망입니다. 이 실망은 내 기대대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올리는 순간 이미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굳게 못 박아 놓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집착은 영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에고를 비대하게 만듭니다.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은 우주의 순리나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마치 작은 나뭇가지가 강물의 흐름을 막아서려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은 당신의 마음을 좁고 답답하게 만듭니다. 응답은 당신이 기대한 방식의 복권 당첨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형태의 건강 악화로 인한 직장 변경이 더 큰 기회로 이어짐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착으로 눈이 가려진 마음은 오직 자신이 설정한 결과만을 찾기에 옆에 놓인 수많은 다른 기회와 응답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연못을 맑게 닦아내는 수행입니다. 우리의 탐욕과 집착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각의 먼지, 감정의 앙금처럼 연못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기도는 이 앙금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물 표면의 잔물결을 멈추게 하는 명상과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늘은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은 하늘의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연못을 맑게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정진입니다. 우리가 탐욕을 내려놓고 집착을 놓아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함이라는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이 고요하고 맑은 마음에 복과 지혜라는 달빛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완벽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늘이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마음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지난 단원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탐욕과 집착이라는 흙탕물에 가로막혀 응답받지 못하는 역설을 성찰했습니다. 하늘의 달빛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지만 마음의 연못이 맑지 않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기도의 내용으로 돌려봅시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고 스스로를 옭아매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한 마을에 가난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지만 가진 것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그녀의 기도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해주신다면 평생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합니까? 그러나 그녀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어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이 자신의 정성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깊은 고통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질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기도는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그 뿌리는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는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무엇을 주시옵소서라는 일방적인 요구이자 하늘을 향한 거래 요청이었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하는 대신 언제 응답이 올까 하는 조급함과 왜 나는 안 되는가 하는 원망만 키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져 있었기에 달빛은 비칠 수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인 순간 세월이 흐르고 여인은 너무도 지쳐 울면서 다시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녀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았고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새로운 기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와 제 가족이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그녀는 많은 재물이라는 구체적인 욕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굶어 죽지 않도록이라는 최소한의 현실적 필요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변화는 책임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부처님께서 주시옵소서였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의지와 실천의 다짐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수동적으로 받는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결단입니다. 그녀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내면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해서 어떻게 살겠다는 선언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자 현실이 바뀌다. 여인의 기도가 바뀌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처럼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이 먼저 변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지 않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자 그녀의 눈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동은 더욱 성실하고 착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현실의 발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인연들이 그녀에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노인은 그녀의 성실함과 착한 마음을 알아보고 자신의 가게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여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아이들도 굶주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은 그녀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변하니 그녀를 둘러싼 세상도 변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이 사라지자 안정이 찾아왔고 그녀의 탐욕이 사라지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기회는 그녀가 달라고 외칠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짐했을 때 비로소 그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힘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수행.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도가 단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수행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종종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기를 기도해도 여전히 돈을 함부로 쓰고 절제하지 못하며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치 튼튼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도 씨앗을 제대로 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의 능력을 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기 전에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그 답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현실이 바뀌며 그 변화에 하늘도 감동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는 3가지 올바른 기도법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하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기도가 외부 세계를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연못을 맑게 하고 삶의 실천을 다짐하는 수행임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했던 여인이 무엇을 달라는 탐욕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겠다는 의지를 다졌을 때 그녀의 삶에 복이 찾아왔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직접 전하신 하늘마저 감동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3가지 가장 강력하고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봅시다. 이 기도법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세상을 바르게 연결하는 지혜의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첫 번째 기도법은 내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생명을 주셨고 조상님들이 험난한 세월을 견디며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공덕의 뿌리가 없다면 현재의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웅장한 집을 짓고 싶어도 땅속 깊은 뿌리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뿌리가 바로 부모님과 조상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단지 과거로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낮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뤘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나는 수많은 은혜 속에서 존재한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복이 머물 수 있는 가장 넓고 단단한 그릇을 만듭니다. 당신의 기도가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 감사와 은혜를 향할 때 당신의 마음은 정화되고 그 맑은 기운이 현재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하늘은 당신의 재물이나 명예를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은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보고 감동합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삶에 복이 깃들도록 가장 먼저 길을 닦아주는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2번째 기도법은 세상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 타인과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만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전히 탐욕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모든 이의 행복을 바라는 기도는 자비의 영역으로 진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막연히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할 수 있는 다짐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머릿속의 관념이 아니라 삶 속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다는 다짐, 어려운 일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이라도 주겠다는 다짐, 분노를 참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겠다는 다짐.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의 약속이 담긴 기도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힘은 두 가지 방향에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자비로 가득 찰 때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으로 확장됩니다. 이는 우주적인 차원에서 공덕으로 쌓여 결국 당신에게 더 크고 맑은 복의 형태로 되돌아옵니다. 내가 오늘 따뜻한 말을 하겠다는 다짐은 기도를 마친 후에도 당신의 의식을 붙잡아 둡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언이 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르게 되면 당신의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과 평안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남을 위해 빌었을 뿐인데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역설이 여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이기적이라고 여겨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내가 먼저 온전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기도. 저의 삶이 바르게 가기를 기도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하는 기도는 나의 욕망을 채우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내 삶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힘,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구합니다. 제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자기 성찰과 정진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한 능력과 방향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른 길을 가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늘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기보단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열어줍니다. 당신의 삶이 바르게 흘러가게 되면 원하는 것들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진정한 기도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바르게 하는 수행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기도는 부모님과 조상님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어 세상의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실천 다짐으로 확장되며 마침내 나 자신의 바른 길과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올바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고 당신의 행동이 바르게 되며 그 공덕의 힘으로 당신의 인생길이 밝게 열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기도의 본질이 마음의 정화와 실천의 다짐에 있음을 깨달았고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하는 세 가지 올바른 기도법을 익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 바로 이 모든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수행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두 손을 모으고 외치는 몇 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24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마음가짐입니다. 만약 기도를 마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탐욕과 집착으로 흐려지고 우리의 행동이 나태함에 머문다면 아무리 올바른 기도를 했더라도 그 공덕은 곧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기도를 실천으로 완성하는 수행의 자세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응답을 얻고 우리 삶에 복을 머물게 하는 지속적인 힘이 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첫째, 기도의 준비 마음의 씨앗을 올바로 심어야 한다. 많은 이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기를 바라면서 씨앗을 바르게 심지 않는다면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어도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기도의 응답, 즉 우리가 바라는 복과 평안은 우리가 심는 마음의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여전히 돈을 함부로 쓰고 절제하지 못하는 습관이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다면 그 기도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도를 받아들일 준비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바꾸고 정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인성을 닦는 것. 평안한 관계를 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화를 다스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씨앗을 올바로 심는 수행입니다. 둘째, 기도의 자세 간절함은 가지되 집착은 버려야 한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진심과 열정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간절함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집착으로 변질되는 순간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집착은 기도를 통제와 강요로 만듭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이나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나의 계획대로만 일이 진행되기를 고집합니다. 이는 강물 앞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세워 강물의 흐름 전체를 막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입니다. 간절함은 우리의 노력에 불을 지피지만 집착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괴로움의 재를 뿌립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의 자세는 최선을 다해 간절히 빌되 결과를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을 다짐하고 나머지는 깨끗하게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복이 찾아옵니다. 셋째, 기도의 완성 감사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궁극적인 완성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지만 올바른 기도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숨 쉬고 있음,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 부모님과 조상님께 받은 은혜,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의 고마움. 이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충만하고 맑은 상태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넓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던 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이미 널려 있는 수많은 작은 복과 기회를 발견할 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처한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며
이 긍정의 힘이 우리 삶에 더 많은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기도를 올릴 때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이 이미 얻은 것들,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들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내가 더 나아지고 나아가 타인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법이 단순한 소원 성취의 기술이 아니라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르게 하는 수행의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거울입니다. 탐욕과 집착이 담긴 기도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원망을 되비추고 감사와 실천의 다짐이 담긴 기도는 우리에게 평온과 복을 되비춥니다. 이제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무엇을 주세요라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제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스스로의 다짐과 선언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당신의 마음을 맑게 닫고 간절함은 가지되 집착을 놓아주며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올바른 마음으로 정진할 때 당신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것이며 하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기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을 열어줄 것입니다.